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려면 공부인, 공부심, 공부법, 공부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였으니 공부인이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 공부인이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한 목사님이 정치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코로나19 방역에 거슬리는 언행을 하여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매스컴에 오르내렸습니다. 종교인은 어떤 때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종교적 인격은 종교적일 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은 참여하고 기도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베풀 때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섰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 때 아름답겠습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적으로 진선미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미인을 선발할 때도 육체적인 기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진선미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도 이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인이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다우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이 가운데 공부인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앞에서 종교인의 인격을 말한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도 일단 종교적으로 접근해 보면 공부인이 참여하는 모습일 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설 때 초반에 시작해야 할 것이 나를 돌아보는 일, 즉 참회일 것입니다. 참회는 현재의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행동이고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행위이며 미래의 나를 다시 설계하고 다짐하는 몸짓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참회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는 하나 참회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걸음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처음 문이라 하였습니다. 새 마음 새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이제까지의 나와 나의 주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제사를 준비할 때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부터 하며 개인적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의복으로 갈아입듯이 마음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려는 공부인이 참회를 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으로 모시는 신앙의 대상에 나아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힘 미치는 대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업의 근본인 마음 가운데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상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공부인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업을 참회하고 앞날을 새로 다짐하여야 할 것이며 죄업의 뿌리인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다시는 죄업을 짓지 않겠다는 마음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니 참회를 통하여 각성하고 자각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공부인의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와 진리, 즉 절대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행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나의 소망을 이루는 복을 비는 기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본인의 마음 공부를 위한 정진의 기도는 가능할 것이나 소원 성취나 복을 비는 기도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조속심고도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잘 보내는 것을 감사하고 마음 공부를 다짐하여 부처님의 길을 닦아가게 하고 인연마다 화한 꽃이 피어나게 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보람찬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을 할 뿐입니다. 일상의 기도는 생활하는 가운데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혹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결정될 심고를 올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당하면 감사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올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공부인의 아름다운 모습 세 번째는 불공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이라 하면 부처님께 물건을 바쳐서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공부인은 사찰에 모시는 등상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경계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와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며 네 가지 은혜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세상 일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일에서 나아가 천재에게 당한 죄복은 천재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빌고 그 불공하는 기한에 있어서도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사실적이고 성공하는 불공이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부안변산의 복례정사에서 교법을 초안하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 부처님에게 며느리의 성질을 고쳐달라고 불공드리러 절에 가는 노부부에게 집에 있는 며느리가 산부처이니 불공하는 비용으로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자부를 오직 부처님에게 불공하듯이 위해주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며느리가 성질도 온순해지고 우리에게도 잘한다 하며 노부부가 무수히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완성하자고 시작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절대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없이 겸손해지지 않고 이룰 수 없으며 다른 이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 착한 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각하고 각성하고 다짐하게 되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절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겸손해지고 세상 일체 만물을 부처님 대하듯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